1979년 5월 23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 종합편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부터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린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약에 기록됩니다. 싸운 것과 다스린 것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그 마음으로 싸우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힘쓰는 목적이 모든 것이 되게 하려고 하는 정신만 가지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이 미혹에 빠질 것 같으면 되는 것만 생각하지 안 되는 것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미혹에 빠지고 깊이 빠질수록 결단코 안 되는 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되는 일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싸운 것과 다스린 것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 것을 간추려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역대하 12장 이하의 그 싸움한 일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자기 군대가 80만 용사요 80만 군인 상대방 원수로 여기는 나라 유대 나라가 40만 군대요 80만 가지고 40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곱쟁이 병력을 가지고 80만이 되는 많은 사람을 가지고 40만 되는 것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싸움을 하거나 일을 한 것은 이런 방법대로 틀림없이 40만이 밖에 안 되니 80만이면 이길 수가 있다. 또 앞뒤에 복병을 놓았다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싸움을 하는 병법에도 그 싸움을 하는 법에도 아주 익숙하고 지혜가 많은 임금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니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80만 군대가 40만 군대에게만 지고 말았습니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패한 이유가 한 절로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패했다는 이 말씀으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패망을 하는가 하니 왜 망하고 왜 패하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패망을 할 줄 모르고 패망을 하고 맙니다. 틀림없이 사람으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 80만 군대를 가지고 40만 이기는 것이야 얼마나 쉽겠습니까? 돈만 가지면 편안히 산다고 하는 법칙이야 얼마나 그거이 됨직한 일입니까? 몸만 건강하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거 확실한 방법 같습니까? 세상에서 공부만 많이 한다고 하면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널려있는 정신사상입니다. 그런데 실제상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믿어야 되겠는데 여로보암이 1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고 했는데 왜 등 뒤로 버렸다고 한가 하니 믿지 아니함으로 등 뒤로 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망한 까닭이 왜 망했는가 하니 하나님 버린 까닭으로 망했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는가 하니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낫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자기가 낫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14장을 하나님 앞에서 상고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14장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주요한 그 교훈 내용이 뭔가니 교만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버림을 받았으며 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는가 하니 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립니까? 너무 똑똑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확실하게 될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확실하고 잘하는 것이니까 무엇인지 자기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할 때에 하나님에게 부탁하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부탁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되고 맙니다.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등 뒤에다 놓아둡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 생각이 낫습니다. 바로 이 생각대로만 하면 꼭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으니까 자연히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맙니다. 그래 히스기야가 병든 것도 역대하 32장에 찾아보니까 왜 병들은가 하니 받은 바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그 교만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었다고 해서요. 믿는 일에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하니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믿는 신자가 크게 상가고 두려워해야 될 일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육신에 꼭 맞는 일이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고 넘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로보암이 왜 망하게 됐는가 하니 왜 이와 같이 그 자식이 병이 나고 나라가 병이 들어서 고칠 수 없게 됐는가 하니 교만 때문에요. 히스기야가 왜 병들은가 하니 교만 때문에요. 또 그 아래 이제 본문 보니까 본문 25절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왜 르호보암 왕 5년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와서 예루살렘을 왜 치게 됐는가 하니 역대하 12장 2절 이하에 쭉 내려가 볼 것 같으면 교만해서 치고 말았습니다.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르호보암이 회개함으로 겸비해서 하나님을 의롭다 하매 이제 그 역대하 12장을 한번 찾아보고 왔습니다. 역대하 12장 671페이지 12장 1절부터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요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흡과 습과 부수 사람이 불가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대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라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 하되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리라 하셨더라.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돌이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도 그 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관이 교만인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은혜를 받아서 더욱 하나님 믿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것을 배워나가고 겸손의 힘을 써야 되겠는데, 양심 쓰는 일과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힘을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사연이 방심이 돼서 자랑하고픈 마음, 나타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연히 자기 이상으로 보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맙니다. 나는 요만 정도밖에 되지 않냐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 이상, 내 실력 이상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벌써 양심을 쓰지 못하고 외식을 하게 되고 자기 잘한 것을 은연히 드러나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무슨 일이든지 잘하게 될 것 같으면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지 아니하고, 은혜로 된 것을 믿어야 할 텐데 은혜로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잘했구나, 또 잘했다고 하는 말 듣고픈 마음이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왕을 택해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앞에만 진실되게 참되게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일을 도와주겠는데, 교만한 마음을 써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잘합니다.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또 죄도 안 짓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겸손해지겠는데, 양심 쓰고 믿는 일을 좀 한다고 하는 입장에 될 것 같으면은 자기는 의인이 다 된 줄 알고서 자기에는 잘못이 없는 줄 알고서 잘못하는 삶을 볼게 될 것 같으면은 은연히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저렇게 해서도 믿는다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나는 자기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마음을 먼저 쓰니까 은연히 멸시하는 마음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해서 나로 하여금 믿는 일을 하게 해서 이와 같이 이나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어서 믿게 된 것인데, 조금이라도 자기가 했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어서 네가 나 없이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나 생각해 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좀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행위를 정결하게 가질 수도 없고 참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아요. 참는 일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데, 성령의 주장을 받고 성령께서 같이 계실 때는 참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화가 나도 참고, 무슨 육체의 욕구가 일어나도 참고, 혈기가 나도 참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참지,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결단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았지, 내가 잘 참아가지고 내가 해서 참은 건 아닌 것이죠. 나는 이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성령께서 나를 써서 참는 일을 한 것밖에 없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복 한 가지를 받고 입었으면 여러분 자신이 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여러분이 그 일 한 가지를 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할 마음을 주시고 할 힘을 주시니까 한 것이지 결단코 내가 한 것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쓰게 되면은 은혜를 주지 못하겠는 거로 여로보암에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주어서 그만 낯을 들지 못하게 해서 싸움에 패배하게 해서 그 원수 나라 임금에게 항복을 하게 하는 이런 자연적으로 할 수 없이라도 머리를 숙이는 이런 일을 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일은 겸손한 것을 잊어버릴 것 같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믿는 일 하는 것은 겸손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도 겸손 못해도 겸손. 그래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일을 할 때에 좀 참는 일을 하겠다, 좀 세상 습관 풍속을 담지 않겠다, 내 정신과 사상을 정결하게 가지겠다고 하는 정신 사상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전적으로 붙들어 주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도록까지 이것을 완전한 신자 노릇을 하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것인가. 육신의 습관 버릇은 못 되었는데 아직도 되어지지 못했는데 믿는 일이 앞서갈 것 같으면 자연히 육신의 본능적인 지식이 따라와가지고 교만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치고 교만해서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곧잘 받다가 좀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금시 교만해져 가지고 그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일, 이것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신자, 떨어져 나가는 일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잘하는 자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주지 잘하는 자에게 주잖아요. 벌써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이나 강도 말씀을 전하고 내가 잘했다는 마음 들어갈 것 같으면 벌써 그것이 교만이야. 그것이 물건 하나를 사고도 내가 잘 사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게 되는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냐고 참 잘 샀다. 집 하나를 꾸려놓고 집 하나를 사놓고도 아 참 위치가 좋은 걸 샀구나, 아 참 손질 잘했구나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교만이지요. 하나님이 전혀 그 하나서부터 끝까지 다 해주신 것인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어느 일 한 가지가 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까 더욱 감사해서, 그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요, 그래 범사. 신발 하나 닦아 놓는 거, 신발 하나 신는 거, 사는 거, 글 한 자 쓰고 편지 한 장 쓰고 받는 거, 일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연히 이것이 교만해지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쳐야 되겠으니까 자연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줍니다. 그래 헬게는 무언관이 누워보암이 한 거 보니까 이제 역대하 12장에서 보니까 겸비했다고 했죠. 겸비한 거.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잘하는 줄 알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할 줄로 알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해서 겸비요, 스스로 겸비요. 내 스스로가 겸비하기로 노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겸손한다고 하고 겸손하기를 노력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남이 나를 멸시해 준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이 안 들어갈 것이에요. 참으로 겸손하기를 원하는 삶일 것 같으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귀중해서 은혜 받는 일은 겸손한 자라야 받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자 할 때에 누가 나를 멸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옳지, 하나님이 나 교만할까봐 이렇게 놔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멸시를 받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을 배워 나가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은혜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가 남에게 멸시를 받을 때 얼마나 속이 뒤집히는지 모릅니다. 이걸 교만한 증거지요. 그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것이 너무 잘하고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께 그 은은한 교만한 마음을 쓰고 왜 회개를 못했을까? 그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옳게 받았는데도 회개 못하는 것은 자기의 죄악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회개 못했어요. 자기의 나쁜 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온갖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할 때에 죄를 짓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버리는 법이 없어요. 겸손한 자를 자연히 교만한 마음을 써서 방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을 좀 찾아보니까 늘 그 겸손한 거, 아합 왕도 회개할 때에 스스로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리던 징계를 그쳤거든요. 그래, 자기를 자기 이상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연구지요. 내가 못났지만 내가 잘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머리도 꾸며야 되고, 옷도 맞춰 입어야 되고, 신발도 거기에 맞도록 입어야 되고, 또 백도 거기에 맞도록 가져야 되고, 화장도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게 다 무엇인가 하니 자기를 자기 이상 과시해 보려고 하는 그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외면을 꿈꾸게 되는 거죠. 이거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이고 멸시받아 누가 나를 욕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근본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있다고 하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니까 겸손하기를 배워야 돼요. 남이 나를 사실 이상으로 볼까봐 두려워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그 받은 바 은혜가 크지만은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해서 그만두노라. 받은 은혜 많아도 자랑이 될까봐 그만두었어요. 그래, 사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었어요. 그럼 오늘날 믿는 신자에게 여러 가지 일 주는 것은 분명히 사고하는 마음을 없애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에요. 돈만 좀 생겨도 사고하는 마음, 직업만 좋아도 사고하는 마음, 글씨만 잘 써도 사고하는 마음, 말 한마디만 변변히 해도 사고하는 마음, 자기 어린아이들이 공부만 잘해도 사고하는 마음, 아들만 낳아도 사고하는 마음, 아들 좀 잘생기도 사고하는 마음, 하여간 무엇이든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것을 찾는 것이 사람인데 이런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식으로 우리 마음을 높은 채 하는 이런 단장 꾸미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은혜 없이는 살지를 못해요. 그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서 모든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여로보암은 80만 군대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고 르호보암 왕은 40만 군대를,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죠. 아들이 40만 군대를 가지고 나가 싸웠지만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었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지기 쉬운 죄가 교만인데 무슨 죄 해도 교만죄가 제일 큰 것이고 또 무슨 죄는 다 드러나도 교만한 죄는 너무나 평범한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 널려있는 보통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거짓말하고 남을 폭력적으로 내리누르는 이런 거, 혈기 부리는 이런 거는 잘못으로 여겨주지만 교만한 것은 그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습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모든 죄는 용서 안 받기가 쉽지만은 교만한 죄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기 때문에 용서 안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낮추시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입니다. 정정 말 듣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해서라도 낮추는 것이요. 정정 말을 안 들으면은 죄를 짓게 해서라도 낭패를 당하게, 죄를 짓게 해서라도 겸손하게 하는 것이요. 정정 말을 안 들으면 육체의 고난을 줘서라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208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들으면 양같은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지 예수 내게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본문에 돌아가서 요사밭이 여로보암이 잤다고 했습니다.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조와 함께 잤다고 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1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그래 여로보암 왕이 처음부터 징계가 시작할 때에 겸손한 마음을 써서 회개하기에 힘을 썼으면 이와 같이 되지 않았겠는데,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을 줄 알지만 좀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또 교만한 마음을 쓰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치셨다고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좀 비교해서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제 여러분 듣기만 해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그 어려운 징계를 자꾸 내렸습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그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걸 주었지만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회개라고 할 수 있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지자. 회개하면은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 아래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0일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배신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배신성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리라. 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귀중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하고 쭉 내려가다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거룩이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거룩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거룩한 성품이요 거룩성인데 악에 빠지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이 세상 습관 풍속에 빠지는 것이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루살렘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지만은 22년간밖에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거니 17년간밖에 왕노릇을 못하는 거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해서 17년간밖에는 임금 노릇 하지 못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지만은 사람이 자신이 자신을 거룩하게 할 도리는 결단코 없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룩한 자가 돼요. 그래 자신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면은 이거 하자, 이기 오라, 이기 좋아, 이것이 좋은 것이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지 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아, 그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견이 나오게 되고 자기 주견이 앞장서게 되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순종이요, 순종. 범사의 순종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써먹지 않는 게 거룩이요. 나. 육체 써먹지 않는 게. 교만이 뭔가 하니 육체 써먹는 게 교만이에요. 내 생각은 이렇건데 왜 그런 것인가? 이게 옳지. 하고 자기가 나가는 것이 이거에 속된 것이야 말씀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라고 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요 속된 것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내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겐 옳은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왜 시험에 드는 거니? 내가 옳은 줄로 알 때에 시험에 들어요. 내가 옳은 줄로 알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그 일은 왜 그렇게 할까? 내가 옳은 줄, 내가 의인이 될 때에 시험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시험에 들 까닭이 없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건 누가 잘못 샀다고 하면 예,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이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잘못 산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달게 받는 마음이 이것이 순종성이라요.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마음에서 고욕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가 옳은 것이 나가는 것이 고욕이에요. 자연히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순종을 하십시오. 어른의 말도 순종하고 이웃의 말도 순종하고 누구의 말도 순종을 해서 무슨 일이 그렇게 되시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말을 하지만은 내 중심에서는 속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해야 되겠으니까 해준 걸로 믿고 감사합니다 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이제 고욕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꿀 때에 그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랫 사람들이나 일을 바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요. 왜 이건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으면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책망을 해놓고서는 그 책망이 내 마음 가운데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나 하는 마음을 두드면 내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말아요. 책망은 책망대로 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더 이상 그 책망했던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자리 잡고 내 마음을 상처내지 않도록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화평한 마음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범사에 순종하는 태도의 마음을 가지고 범사를 옳게 받는 마음을 태도로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이니까 그것도 실수가 있지. 하나님의 허락이니까 그렇게 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만 하시는데 하고 여러분이 시킨 일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돼서도 여러분이 올바른 지도를 한 다음에 속이 상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상하는 일을 하면은 여러분 손해보고 맙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왜 이와 같이 이 일을 처음에는 잘했는데 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르호보암 왕 5년에 25절에 되어 있죠.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와서 이제 치러 왔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의 역대하에서 읽었는데 범죄함으로 애굽왕이 치러 왔어요. 죄를 지니까 애굽왕이 일어나서 원수가 돼가서 치러 왔다 말씀이죠. 근데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된 지 3년간은 나라가 흥했어요. 아주 잘 됐어요. 왜 잘 됐는 거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니까 잘 됐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11장부터 찾아보니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진실히 믿으니까 모든 사람이 르호보암을 도와서 이 유다 나라를 흥왕케 했다, 강성하게 했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 돈 버는데, 일하는데, 이 세상 일에다가 마음을 집착하지 말고, 믿는 일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엔 미련한 생각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믿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육신의 지식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될 터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나 하는 이 계산하면은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 르호보암 왕이 왜 17년간밖에 계속하지 못하는 거 아니? 여기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21절 맨 끝에 있는 말씀이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라. 또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어디가 있죠? 모친의 이름이 또 나왔는데 31절 르호보암이 그 12와 함께 자니 그 12와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은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만 장가를 들어가지고 암몬 사람을 어머니로 모시고 있는 르호보암이 믿는 이야 좀 잘합니까? 처음이야 시집가고 장계 가면은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고들 하지만은 이 가놓을 것 같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 결단코 그 일은 되지 않는 것은 왜 안 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니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 여인과 결혼할 때에는 잘 믿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하는 사람 되고 말았지요. 솔로몬이 그 값으로 암몬 사람 어머니로 모신 르호보암 왕이 처음에는 믿는 일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이 나중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것 같으면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복인데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알고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그 약속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11장 534페이지
534페이지 열왕기상 11장 35절부터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 약속만 믿고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따라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이 말씀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누가 흔들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교만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나를 붙들고 믿는 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겸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는 그 자리를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꼭 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하지 아니할까? 그 교만한 것이 참으로 은은히 들어오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교만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 되기를 노력해서 피차 겸손해야죠. 자존심 죽이고 또 멸시받는 일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다 맹기로서 은혜 주겠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어떻게 하든지 겸손한 일 노력하십시다. 425장 내 주에도 점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계 산전하노라 기쁜 날 주날의 배가 미친 날 늘 깨는 복과 기도와 늘 기뻐한 가르치네 기쁘고 이루라 주날의 배가 미쳤네 그 율법과 그 계명은 날 가르치 율법이세 주 함께함 새로운 그 헐림이 맺은 것에 기쁜 날 주날의 배가 지친 날 늘 깨는 복과 기도와 늘 기뻐한 가르치
생각하고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데도 저희가 교만함으로 자신들이 받지를 않는 형편에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높은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은은한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는 이런 형편에 있사오매 어찌하든지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것을 배워서 남이 나를 멸시할 때에 단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참이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받아서 평강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겨 나갈 수가 있겠나이까? 근본이 교만으로 되어 있는 육신인 까닭으로 늘 교만한 가운데 사니 이것을 밤낮 지으면서도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히 깨우쳐 주시어서 조금이라도 높은 마음이나 잘 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장난치 않은 마음 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가 자기를 낮추고 남이 나를 낮출 때에도 달게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만 귀중히 여겨 주님을 악무하고 사모하는 일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같이 계셔서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까지 겸손한 것을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이 겸손도 저희 힘으로는 되지 않사오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께서 하도록까지 능력을 허락해 주어서 겸손한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홍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979년 6월 6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4장 29절부터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말과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은 아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것 가지고 믿는 줄 알고 있지만은 행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고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거짓말로 믿는 것이요 믿음이 거짓이요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요 행한 것을 말하고 행할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자연히 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가 믿음의 행위가 나오지 못할 것 같으면 산 믿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나와서 활동하는 그 움직이고 동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허락해 주겠다는 약속의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행위를 고치면서 참으로 믿는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하고 또 유익하도록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지금 르호보암의 사족과 그의 행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했는데 그 사족과 행한 일이 역대지약에 기록이 되어서 몇 천년이 내려오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역사가의 붓을 두려워해서 대통령 노릇이나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왕 노릇, 대통령 노릇을 했는가 하고 후세의 역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해서 후세에다가 전할 것인가 하고 자기의 행위와 말을 여간 상가지를 아니합니다. 한 번 잘못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참으로 그 후세에 영영으로 그 잘못된 그 여러 가지 그 사실 역사의 책에 기록이 되어서 낱낱이 전하게 되니 정신기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참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역사에 남는 것이구나 할 때에는 한 가지 일이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 대통령 노릇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은 참으로 이것이 후세 사람들이 볼 때에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역할이 되는가 할 때에 그 행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볼 것 같으면 책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할 것 같으면 행한 것이 기록되어야 알 수 있어야 갚아주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갚아주겠습니까? 이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29절에 그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똑똑하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유대왕 르호보암이 한 모든 일이 분명하고 똑똑하게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도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이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모든 일도 분명히 기록되어서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행위 한 가지를 조심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말 한마디까지라도 기록된다고 해서요. 요사이 녹음기가 발명이 되어서 말 한마디, 기침소리 한마디까지 전부 다 녹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사는 일의 일절 마음에 먹은 것까지라도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은 행위만 낱낱이 기록하는 사망의 책에 사망의 기록부에다가 죄진 사람 죄의 명목 올려놓듯이 다 올려놓았으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범죄자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시한국에다가 죄진 사람들의 이름과 그 죄진 연월일과 죄진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해둬 있는 기록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일 것 같으면은 그 기록에가 전부 남아 있어서 그것이 참으로 그 귀중한 그것이 되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이것이 귀중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인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했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찾는다고 해서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인가? 과연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 자신 있게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이제는 구원받은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그걸 가지고 만족하게 여기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고 확신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사탄 내쫓고서는 기뻐하고 돌아와서 그 의기양양한 제자들에게 사탄이 내쫓김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망의 법을 따라 살면 사망책에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 것 같으면 생명법 따라 사는 것이 무언가니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 것 같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인 성령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믿으면서도 행위가 나오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음을 받아야 무엇이 믿는 것이고 무엇이 믿지 않는 것이고 무엇이 의가 되고 무엇이 죄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르침을 상고해 보십시다. 찬송 한 장 불릅시다. 마음을 쓸 것 같으면은 마음에서 생각이 되는 대로 생각이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하자 하는 그 의지를 써서 생각이 먼저 나오면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하자 하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가 하니 우리 육체의 기분과 감정과 지식을 따라서 삽니다. 우리 감정은 기쁜 것도 감정이요, 슬픈 것도 감정이요, 좋은 것도 감정이요, 싫은 것도 감정이요, 유쾌한 것도 감정이요, 불쾌한 것도 감정이요. 마음을 표시해서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땐 그래 가자, 그래 하자. 내 마음이 좋을 때는, 내 마음에 맞을 때는 그래 그거 좋습니다, 그거 합시다 해서 내 마음이 좋아서 내 마음이 흥겨울 때는 하자고 하는 의지가 그 감정을 따라서, 의지가 감정을 따라서 기분 좋네,
놀러가세. 기분 좋대. 잘하대. 예배당에 가보세. 하고 기분 좋으니까 가자 하는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음에 맞대. 꼭 내 마음에 맞아. 아이고 난 틀려서 그러니까 안 가. 믿기 전에는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지식이 주동이 돼서 그거 좋지 않나? 그거 마음에 맞지 않냐? 그거 꼭 이론에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래 가자는 가자고 하는 것이 의지라 말이야. 뜻이라 말이야. 뜻이라 말씀이죠. 뜻 하게 되면은 뜻을 실행하는 뜻은 나오게 되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말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행했단 말씀이죠.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싫든지 좋든지 불쾌하든지 유쾌하든지 내 마음과 육체의 기분을 상관할 것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랬으니 기뻐합니다. 용서해 주랬으니 용서합니다. 사랑하랬으니 사랑합니다. 믿기 전에 사랑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이 좋아. 마음에 맞아. 아니 난 그 사람이 참 꼭 마음에 맞더라. 마음에 맞는 사람이 사랑한단 말씀이죠. 내 기분 감정에 맞으니까 사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마음에 맞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요. 내게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는 것은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하라. 참으라. 옳은 일을 해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복종을 시켜서 내 뜻을 복종시켜서 그러니까 내 감정도 소용없고 내 마음도 소용없고 내 판단도 소용없고 나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나는 내 생각은 써먹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지식하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여기에 맞춰 살면 안 믿는 행위라 말씀이죠. 르호보암이 다른 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육체가 아는 대로 육체 기분대로 좋으니까 좋다고 했고 싫으니까 싫다고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버린 것은 무언가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해라 참아라 용서해줘라 행해라고 하는 자기 기분과 자기 마음에 맞는 건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거 버렸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거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나는 죽어도 싫어. 그렇죠. 나는 못해요. 그래 예수 믿는 일은 무언가니 내 감정과 의지의 싸움이라 말씀이죠. 다른 게 아니요. 의지해야 되겠는데 해라. 내 감정은 싫은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아이고 난 죽어도 못 사랑하게 점점 미워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기분은 자꾸 미워지지만 성경 말씀은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을 하라 해야 되겠는데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생각만 하면 미워지고 생각만 하면 그 싫어지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랑을 하겠으니까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의지하고 감정하고 대립을 해서 자꾸 싸움을 하는 거죠. 의지 편이 이기냐? 의지 편이 이게 뜻이 이기면 그래 사랑을 하자 참자 하는 의지가 이길 것 같으면 행위가 나오고 믿는 행위가 나오고 의지가 져서 사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싫은 걸 어떻게 사랑해 해서 내 육체의 욕구가 이기면 믿음을 써먹지 못하고 죄를 지켜야 된단 말씀이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도 항상 우리 마음의 싸움에서 의지와 믿음과 의지와 우리 감정이 항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좋은 거 보면 사고 파요. 갖고 파요. 마음에 끌려요. 그게 감정이죠. 근데 의지는 아니다. 미혹이지. 유혹이지. 아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할 것 같으면 그 좋은데, 그게 무슨 죄가 되나, 그거 얼마나 좋아 하는 그 마음에 끌리는 것을 의지가 강하면 아니다. 이겨라. 그래서 의지가 강하면은 반드시 행위가 믿는 행위가 나오고, 내 육체의 기분, 감정과 욕구가 정욕이 강하면, 성경 말씀 그 정욕이라고 했죠. 정욕이 강하면 행위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 우리 믿는 신자가 마음의 싸움에서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의지를 견고히 하는 일을 해야 그 의지가 자라나는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인데, 마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 감정과 내 의지와의 싸움이죠. 그 예수 믿는 일을 하는 것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되질 않아요. 어제 지하실 페인트칠을 좀 했는데, 페인트칠을 하기 전에 그 전부터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교회 일을 지면서 너무 일이 지겨워서, 아이고 일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손해가 되기 싫어요. 그래 그냥 주었는데, 자 컴컴하고 연기가 걸리고, 컴컴하고 연기가 걸리니까 또 지저분한 것이 자꾸 갖다 쌓여놓고, 이건 뭐 안 되겠어요. 그래 용단을 내려서 그럼 페인트칠 하자. 그래서 페인트칠을 했더니 환하고 좋아졌어요. 환하고 좋아지니까 등도 새로 하나 사다 달아야겠구나. 그 환하고 좋으니까 여기다가 비닐로 장판 깔아야 되겠구나. 마른 놈만 더 좋겠구나. 그 한 가지 페인트칠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것이 자꾸 돈 묻어 나와요. 자꾸. 페인트칠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래 여기다 마른 놈만 참 좋겠구나. 그래 여기다가 비닐로 장판 깔면 참 좋겠구나. 여기다가 쇼파노만 참 좋겠구나. 여기다가 뭘로만 좋겠구나. 발전을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일에 대해서 뭐 한 가지라도 한 다음에 굳게 의지를 써먹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싹 거기까지만, 요거까지만, 페인트만 페인트칠 요거까지만 하는, 요거 하지 못하고 한 발걸음 진보, 두 발걸음 진보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으로 끌려서 점점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는 일을 할 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최소한도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일, 죄 짓지 아니하고 육신의 감정과 기분에 끌리지 아니하는 일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큰 죄를 짓기 전에 적은 죄부터 삼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방축이 무너지는 것이 크게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개미 구멍 하나에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모래알 하나 두 알, 흙알이 하나 두 알이 내려오다가서는 크게 구멍이 나가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성향을 따라서 사는 일을 방심해서 그냥 두들 것 같으면 그것이 점점 죄로 발전을 하고 말아요. 그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가고 소심하는 일. 그래 예수 믿는 일은 마음에서 싸움을 해서 이겨야 돼요. 의지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다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기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이긴다고 했으니까, 심지가 굳으면, 심지가 이기면, 뜻이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기고 내 육체의 지식이나 감정이 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그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하니,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고난이 닥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누구 뜻대로 사는 거니? 내 뜻 아니면 다른 사람의 뜻으로 살게 되는 거다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뜻으로. 자,
믿지 않는 아내를 가지신 분이나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분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죠. 자,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되겠고 남편은 아내의 뜻도 존중해 줘야 되겠으니 이걸 어떻게 해서만 좋겠는가. 그러니까 믿는 일에 있어서는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복종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남편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아내를 인도하는 것도 결단권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 안 하고 아내에게 복종 안 한다고 하는 이런 그 오해 마음 가운데에서 헤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로 깨달아야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 같으면은 내 남편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굴복시켜 주시고 내 아내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굴복시켜서 예수 믿어서 은혜 받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 뜻이나 제 뜻이나 다른 사람의 뜻 가지고는 결단코 평강을 얻지 못해요. 은혜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는 안 돼요. 그래 어려운 시험과 핍박이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심지를 견고히 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리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아내를 믿게 해주고 믿지 않는 남편을 믿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일 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이 귀중한 일이니까 이 귀중한 일에는 시험과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감당하리마 그만두시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믿지 않는 식구의 일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하지만은 결단코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본문 내려가서 르호보암에서 몇 가지를 보십시다. 29절에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 여러 군데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자, 마음의 싸움에서 진 르호보암에게는 육체의 고난의 싸움이 있다 말씀이다. 마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진 르호보암에게는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는 육체의 전쟁이 있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부단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도 건강한 몸과 병과 자꾸 싸워서 그 백혈구가 적혈구가 싸워서 병균과 내 몸이 싸워서 항상 이겨야 우리가 유지가 됩니다. 마음에서 의지가 이겨서 믿음이 이겨서 의지가 믿음이죠. 믿음이 뭔관이 의지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분명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끄시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를 의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주를 의뢰하는 것이 심지라 말이요. 뜻이라 말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이기고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나갈 것 같으면 세상 사는 데는 전쟁이 없어요. 세상 사는 데는 고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다음에는 세상 사는 데에 고난이 없어요. 세상 싸움이 없다 말씀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마음의 전쟁에서 지니까 항상 여로보암과 싸움을 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쭉 15장에 내려가 보니까 7절에도 15장 7절에도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양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마찬가지로 전쟁이 있었다 말씀이죠. 왜? 마음의 싸움에서 지면은 육체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자, 마음의 싸움이 쉽겠습니까?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쉽겠습니까?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일생 살아나가는 동안에 죄를 지어서 육체의 기분과 감정과 육체의 지식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될 것 같지요. 꼭 될 것 같지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될 것 같아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는 이 생활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일 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싸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이겨나갈 것 같으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날인가 언젠가 애굽왕 시삭이 와서 르호보암을 쳤는데 내가 나를 섬기는 것과 애굽왕 시삭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한번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 세상 섬기는 것 얼마나 이것이 차이가 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이 오죠. 그러니까 마음의 싸움에서부터 이겨야 돼. 마음의 싸움에부터. 우리가 편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대들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291자.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아직게 보하고 저 천당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설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는 일을 좋아하는 거니? 우리는 육체의 그 뜻을 따라서 육체의 기분이나 그 마음이나 감정이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쾌락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기분과 감정에는 좋은 편의 낙이, 쾌락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좋더라, 입으니까 좋더라, 노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좋더라. 이게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상 육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볼 것 같으면 이거 해봐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냐는 불만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죄가 크면 클수록 마음의 불안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죄가 작으면 작게 불안이 있고 크면 크게 불안이 있어요. 죄 지면 반드시 불안이 오는 거죠. 그러나 죄 짓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기쁘고 즐거워 보이니까 죄를 짓지 기쁘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 죄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느라 참아라 하는 이 고난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안 주시는 것인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실행을 할 것 같으면 기뻐진다는 말씀이죠. 육체를 따라 살면은 불안이 오고 고통이 오고 즐거워 보이지만 육체에 솟는 것이에요. 그래 거짓이라고 했지요. 육체를 따라 살면은 될 것 같고 즐거워 될 것 같고 성공이 될 것 같지만은 고통이 오고 불안이 와요. 반드시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순종할 것 같으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우려면 기쁘고 즐거운 일만 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기쁜 일만 해보세요. 기쁜 일만. 남을 도와주고 좋게 해주고 남을 웃게 해주고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 나도 좋지요. 그러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해주고 남의 마음을 괴롭게 해줄 것 같으면 남을 괴롭게 하는 나 자신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쁜 일을 하게 해서 기쁜 사람 되게 만들어 놓고 마귀는 죄 짓는 일을 하게 해서 고난 고통받는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고난 고통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해가지고 주고,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게 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는 죄를 지어서 망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은 진리를 순종하고 시행해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행하는 대로 고통도 받고 행하는 대로 평강도 받는 것이니까 행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 그래,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진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면 신자지요.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 기분과 감정이 다른 것이 내 육체가 나를 주장할 것 같으면 나는 육체의 종이란 말씀이죠. 육체의 종이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날 것 같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예수 믿어서 믿음이 자라날 것 같으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서 내 몸을 마음대로 써요. 너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만둬. 너 그런 맘 먹으면 못 써. 그만둬. 너 이거 해. 사랑해. 참아. 여기 가. 해서 내 뜻대로 내 육체를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할 것 같으면 내 뜻대로 내 몸을 쓸 수가 없어요.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분통이 터진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육체가 잘 복종할 수 있는 사람 만들도록 훈련을 자꾸 시켜야죠. 그래서 내 몸을 서서 복종을 시켜서 이거 해라, 참아라, 안 된다. 그래서 내 의지가 점점 연단을 받아서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될 것 같으면 참으로 그 믿는 일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행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 의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래,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죄질 생각이 나오고 미혹하는 생각이 나오면 이걸 접어치워야죠. 그래, 생각부터 해서 생각을 자꾸 되풀이해서 생각을 자꾸 발전시켜 나갈 것 같으면 생각하고 연상을 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 가운데서 자꾸 해 나갈 것 같으면 반드시 의지가 약해져 가지고 생각에 끌려가고 말아요. 믿는 일 하는 사람은 못된 생각이 나올 때에 생각을 물리치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믿는 일 생각이 아닐 것 같으면 접어지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옳은 생각, 깨끗한 생각. 그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일에 힘쓰는 것은 행위, 물건 사고 팔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그 일하지 말고 하는 거기에 끝일 게 아니라 생각을 정결하게 가지는 법을 가져요. 생각을, 마음을 정결하게 가지는 법. 영을 쫓아 생각하는 법을 가져서 생각을 깨끗하게 가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깨끗이 지낼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자, 이제 본문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보십시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어디가 있는 거니? 역대하 11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18절부터.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여기에 르호보암의 타락한 행위가 나옵니다. 가장 지혜롭게 행한 것 같지만은 자기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서 왕을 삼았는데 왕이 3년간 밖에 왕 노릇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거든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볼 것 같으면은 마땅히 먼천한 아들을 장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그 장자로 삼아가지고 왕을 시켜놓았습니다. 자기가 시키면 자기가 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아는 이런 생각 가운데서 그만 나라를 점점 어지럽게 만들고 말았죠. 얼마나 타락했어야 아내 18과 접 60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미혹에 빠질 것 같으면 한없이 타락하고 맙니다. 믿는 신자가 참으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일에 상가고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그 육신의 미혹이 점점 깊어져도 이것을 제어할 힘이 없어지고 맙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계셔서 우리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어할 힘을 신이 허락해 주어요. 믿는 자에게. 르호보암이 믿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타락한 아내 18과 첩 60을 얻었으니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러니까 그 음행을 많이 하니 정신이 희미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이렇게 해서 타락하고 말았고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잘하는 줄로 알고선 행했지만은 아비암 자기가 세운 그 사랑하는 아들이 3년간밖에 왕노릇 하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희생 같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놀러 가고픈 생각이 나는데 놀러 가자고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놀러 안 가는 것을 희생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놀러 안 가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마땅히 놀러 안 가는 것이 이것이 유익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이 참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하려면 육체에 참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훈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도 되고 행하는 것이 죄와 고통도 되는 것을 배웠는데 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는지 참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했습니까? 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할 것 같으면 한 가지 사놓자, 한 가지 더 해놓자 해서 육신에 뭘 사는 거를 생각하면 자꾸 사게 되고 맙니다. 또 가는 일 한 가지를 자꾸 생각하면 분명히 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결과가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니까 믿는 신자가 생각하는 일을 다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행위가 나오는 신자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참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의 전쟁에서부터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뜻을 세워서 내 몸을 줘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것 같으면 가정도 편안하고 내 일생도 편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 목락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싸움에서 지면은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항상 있듯이 육체의 고난이 분명히 따라다닙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기어이 이겨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내 감정도 버리고 또 내 지식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의지를 세워서 그 행하는 일을 하십시다. 250장 찬송 부릅시다.
250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도 주께로 나가면 힘드시고 내 주함을 옷이 젖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오게 하미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 행복하라 일어났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나오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마음의 싸움에서 항상 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 마음의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이 세상 육체의 전쟁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어찌하든지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실행하는 믿음이 견고한 이것이 되어야 되겠사오매,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이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면 불가부득불 죄를 짓고 타락할 도리밖에 없사오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바로 양심을 쓰고 힘있게 마음을 상가고 조심하지 아니면 성령을 쫓아 행할 도리가 결단코 없나이다. 방심하고 되는 대로 아무 것이나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내어버릴 줄을 모르고 생각을 정결히 갈 줄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때만 싸움에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고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내서 육신의 지식에 끌려서 미혹받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걸로 믿고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서 믿음으로 맡기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항상 우리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어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고 생명책에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항상 은혜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간사한 육체의 미혹에 떨어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지식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